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34페이지에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최명희 권사님이 어저께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셔갖고 얼굴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그래서 뭐 뼈 부러진 건 없는데 병원을 어저께 안 갔대요. 근데 오늘 됐더니까 갑자기 고열이 올라와서 아까 저녁에 제가 신방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녁 늦게 전화 와서 제가 내일 아침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권사님도 건강하시기도 하지만 또 약하시잖아요, 권사님이. 그래서 다행히 뭐 부러진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해주시고 제가 내일은 또 한번 가볼 테니까 성도님들 한번 전화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열이 많다고 그럽니다. 새끼 오리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나 오리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다정하게 그래, 너 오리 맞단다. 귀여운 내 새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새끼 오리가 다시 물어요. 엄마, 나 진짜 오리야? 엄마가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맞다니까, 너 오리야.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새끼 오리가 또 물어봤어요. 나 진짜 오리 맞는 거지? 엄마가 뭐라 그랬겠어요? 맞다니까 이 닭대가리야. 갑자기 닭이 됐어요. 본문도 닭 머리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닭머리. 그거 아니고 닭머리가 등장합니다. 본문은 성경 속에서
이솝 우화나 전래동화 같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백미 문학의 성경 문학의 백미가 대표적인 게 밧세바 스캔들이거든요. 네. 이 밧세바 스캔들 제가 한번 주일 오후에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숨겨두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거 같아요. 여러분 밧세바 스캔들 저랑 한번 50분 정도 한 40분 걸릴까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 꼭 서비스 타임으로 밧세바 스캔들을 해요. 그러면 엄청 재밌어 해요. 막 눈이 동그라져 잠도 안 자요. 그것만 그냥 듣고 막 적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도 정말 재밌어요. 당나귀와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전래동화 같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처음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친구처럼 얘기해요. 오히려 내용을 보면 동물이 사람 같고 사람이 동물 같아요. 내용을 보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눈은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나는 영혼의 눈이 제대로 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당나귀는 영어로 덩키잖아요. 덩키. 숫 당나귀는 잭이라고 부릅니다. 암 당나귀는 제니라고 부릅니다. 제니. 이름이 애칭이 있어요. 뭐 다 같은 당나귀면 다 당나귀인데 암 당나귀 따로 있고 숫 당나귀 따로 있어요. 그럴 정도로 당나귀는 사람들과 친숙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잭은 여기 앉아 있고 제니는 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잭과 제니가 지금 갈려져 있어요. 고대 시대부터 이 잭, 제니, 이 당나귀는 우리하고 친숙해요. 말보다는 조금 약간 작은 포유류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150에서 160, 100에서 160 정도의 키예요. 인간보다 조금 작죠. 키로 재면. 그러나 몸무게는 보통 100kg에서 480kg까지 나갑니다. 말보다는 작지만. 숫 당나귀는 좀 크죠. 그래서 이 말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힘이 세서 운반하는 가축 용도로 쓰잖아요. 나귀가. 영어권에서는 바보 같은 인간을 뭐라 부르는 줄 알아요? 이 당나귀 같은 놈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슈렉이나 곰돌이 푸 같은 거 보면 낙이 나오는데 별 볼품이 없잖아요. 맞죠? 네, 별 볼품이 없어요. 낙이들이. 성질은 좀 고약해요. 근데 실제로는 말보다는 되게 똑똑하답니다. 이 나귀가. 상황 판단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고 그다음 왕들도 나귀를 타잖아요. 그래서 겸손과 봉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나귀입니다. 나귀. 국제적인 선지자 발람은 21절과 22절을 보면 모압 고관들과 자신의 종 2명을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갑니다. 600km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제 나귀를 타고 갑니다. 참고로 21절의 나귀는 히브리어로 아톤입니다. 그러니까 암나귀입니다. 제니를 타고 갑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성질이 고약한 수컷 나귀가 아니라 암나귀를 지금 타고 간다고요. 아톤이라고. 암나귀는 순나귀에 비해서 순종적이고 인내심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타고 갑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 발람이. 뭐 수십 년은 아니겠죠. 나귀가 얼만큼 살아갔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22절을 보면 발람이 모압으로 가자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내용하고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고 급변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허락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본문에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왜 변덕을 일으켰을까? 왜 변심하셨을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분명히 지난주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지금 진노하셨을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가 멀쩡하게 가려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아들들의 포피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이 남편은 피남편.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변되는 모습도 있었죠.
여호수아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막상 모압으로 가니까 진노하셨을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 항상. 야, 왜 그럴까? 제가 지난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발람이 모압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춘기 자녀가 부모님 말 속썩이면서 마음대로 할 때 부모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빠 말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본인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빠 말을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가라, 내 말대로 준행하라, 이렇게 했지만 마음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내가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만 액면 그대로 믿고 가는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원하는 이 발람에게 그냥 허용하셨는데, 시험을 하셨는데 발람은 시험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으로 착각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족들이나 여기 남편이나 아내 또한 자식들하고 싸우다가 그렇게 하려면 가! 그럼 진짜 가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진짜 가시는 분들 있죠. 우리 아내는 갑니다. 당신 가! 그럼 저는 가란 얘기가 아닌데 가요. 그러면 발람이 되는 거예요. 사태만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남장로님하고 우리 이춘희 권사님하고 막 싸우다가 남장로님, 이춘희 권사님 가! 그럼 진짜 가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농담이지만 그러면 발람이 돼요, 여러분들. 예? 서로의 생각 같은, 나보고 가라 그랬는데 진짜 가라는 걸까? 아니야, 화가 나서 그랬겠지. 가지 말고 버텨야죠. 근데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일일이 신고돼갖고 오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예? 강석도 집사님 가! 이러면 박성엽 선생님 차 타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 뜻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 착각했어요. 착각.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서 빠져서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일은 자신이 다 저질러 놓고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이 막았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네, 하소연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실컷 기도는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담도 일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실컷 남탓하는 거예요. 아담도. 발람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압을 떠났지, 하나님께서 너는 안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가라 그랬잖아요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같으면 알죠.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 가라, 말이 안 되잖아요. 저주를 하려고 지금 초청했는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간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질문을 한번 던지세요. 여러분들이 발람이라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람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아유 하나님 제가 잠깐 딴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안 갈게요,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발람은 아니에요. 가라니까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좋다, 춤추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게. 네.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안장에 자기가 지우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으면 종들을 시키지 않고 자기 안장을 탁 지우고 빨리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진노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와 첫 번째 만남이 맞닥뜨려지는 게 21절에서 23절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마그려고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하는 자, 막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탄이 아니라 지금 발람이 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라는 이런 뜻이죠. 지금. 조셉 집사님 민수기 22장 21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것을 지금 딱 막아서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23절에 보면 나귀가 아무도 못 봐요. 나귀만 봐요.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딱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이쪽 땅 대륙과 이쪽 땅 대륙을 딱 밟고 있는 천사로 보입니다.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큰 천사가 칼을 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천사가 지금 쫙 있어요. 물론 여호와의 사자는 이게 천사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온 부분들 중에 그래서 여기는 엔젤이 아닙니다. 엔젤 말아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자, 전령.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예수님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학자들이 보면.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추정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마라크를 엔젤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천사가 아니라 말아크, 전령 뭐 이런 뜻이에요. 전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너무 깊게 얘기를 했네요. 오직 발람과 하는 일행 중에 나귀의 눈만 지금 열어줬어요. 나귀만 눈을 떴어요. 지금 나귀가 딱 보니까 죽음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어디 것 같아요? 나귀가 어디로 갑니까? 밭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채찍질하잖아요. 지금까지 말 잘 듣던 이 녀석이 왜 그래? 하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앞으로 가. 전부 다. 발람이 옆으로 가니까 일행들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도 앞이 안 보이고 또한 발람의 제자라고 하는 이 선견자 두 종도 모르고 모압의 고관들도 모르고 지금 이 장면은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나귀의 눈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일단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나귀보다도 못한 국제적인 선견자라고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풍자하는 거 풍자. 나귀보다도 못한 발람. 여기서 두 번째로 나귀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나보다도 부족한 사람도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눈을 열고 귀를 열어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똑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발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모압으로 가는 이 발람을 깨우치는 도구로 나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람 그것도 모르고 이놈의 나귀가 왜 밭으로 들어가 채찍질을 계속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중국 속담에 바보 두 사람이 길을 갈 때도 한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다는 속담이 있어요. 지금 동물이든 어린아이든 바보 같은지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나보다는 좀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력이나 삶이 나보다는 좀 수준 미달이라고 해도 언제나 여러분들은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 일해요.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도, 현도한테서도. 이 금요기도에 나와갖고 드럼하고 이거 하는 거. 우리 배울 점 있잖아요. 와, 이런데도 이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한테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어린아이한테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혜든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어요. 어린아이한테도. 예? 1cc를 먹어야 되는데 4cc를 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적당량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량을. 맞죠? 3주 전에 배웠어요. 저도. 애기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그 사람도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제가 다 품는 이유가 그 사람한테 제가 다 배울 게 있기 때문에 품는 거예요. 발람은 나귀의 돌발 행동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발람은 지금 까막눈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완전히. 이 나귀는 내가 가는 길을 지체시키고 방해하는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업이든 질병이든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사인이 있죠.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고객들은 점점 떨어지고 점점 사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뭔 생각해요? 업종을 바꿔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우리 저기 윤정자매 두피 케어를 할까? 당근에서 계속 머리를 깎아야 할까? 엄마랑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빨리 개업을 해야지. 오늘 그게 왔어요. 불원주경. 예? 원중희 집사님 그 할 때 다 그 번쩍번쩍 빛나는 거. 박성희 권사님도 입만만 다시면서 목사님 저거 나도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거 이번에는 교회 마크까지 찍었어요. 그때는 스티커 붙였는데 이영화 권사님 이제는 교회 마크를 찍었어요. 제가 똑같은 글씨로. 그래갖고 오늘 김용숙 집사님 거기 딱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그분만 갖다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건물은 대표잖아요. 그 대표한테도 같이 이렇게 줬어요. 그 대표가 새생명 축제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 생각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럼 우리 김용수 집사 더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이렇게 선물해 줬어요. 마침 뭐 태국을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윤정자매도 개업하면 제가 딱 지금 8개 남아 있어요. 혹시 이사 우리 박신혜 권사 이사하면 또 제가 딱 여기 이사하실 분들이 있죠. 또 제가 다 갖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사하시면 좋겠어요. 오래전부터 사업도 질병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암이 자라고 있었고 급성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쭉 누적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용사들도 삶에서 어떤 일이 막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갑자기 뭘 하나님께서 막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틀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때 여러분들이 내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때면 다 중단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뭘 실수한 게 있을까? 내가 뭘 빠져먹은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런데 발람은 당나귀가 이쪽으로 갔는데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얘가 길을 잘못 들었겠구나 라고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나 국제적인 선견자, 선지자라면 평소와 다른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나귀가 오늘은 다른 길로 간다? 이상하다. 우리 점쟁이나 뭐 있을 때마다 뭐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일진이 안 좋다고? 오늘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합니까? 막 소금 뿌리잖아요. 막 사람들은. 지금 모압으로 빨리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발람의 당나귀가 이상한 데로 간다. 오늘은 왜 이렇지?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이제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지금 뭐 봤더니까 나귀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포도원 사이 이 좁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데
발람은 자꾸 앞으로 가라는데 앞으로 가지는 못하겠고 지금 이 나귀는 아주 큰일 난 상황이에요. 지금 앞에는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 주인은 자꾸 채찍질하고 자꾸 앞으로 가라 그러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누릅니다. 24절 이 두 번째 만남에서 발람은 눈이 다쳤고 애꿎은 당나귀만 뜯을 패다가 발만 지금 크게 다쳐요. 이 짓누르메라는 이 와틸 하치라는 히브리어는 비비어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얘가 한 200kg 정도 넘었겠죠. 200kg, 300kg. 여러분 200kg, 300kg가 여러분 발을 짓누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뼈가 뭔가 문제가 됐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비비어 상할 정도예요. 암나귀의 몸으로 발람의 발이 완전히 짓눌겨졌어요.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아야 이렇게 했죠. 이 정도면 야 오늘 왜 이럴까? 종들도 둘이 와서 선지자님 얘가 오늘 왜 그래요? 제니가 오늘 왜 그래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전혀 상황이 그러면 발람은 야 오늘따라 얘가 왜 앞으로 안 가고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라면 저 같으면 이 정도까지는 조금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발도 지금 많이 다친 상태고 이 정도였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발람은 계속 모압으로 가고 싶어요. 돈, 권력, 명예, 유익 이게 보이니까 발람은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몰랐어요. 그러나 말 못하는 불쌍한 나귀는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사인을 거부하고 고집대로 하다가는 실수와 실패와 고난과 때론 깊은 상처까지 입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사인을 거부하고 고집대로 하다가 이런 실수, 실패, 깊은 상처를 입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발람처럼? 여러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없다면. 그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기는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상황은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발람과 일행이 나귀 때문에 지금 완전히 어수선한 상황이 됐어요. 26절을 보니까 나귀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더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더 나와서 앞으로 점점 더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귀가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나귀의 선택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만남이 27절인데 아주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이제는 무서워서 몸을 돌립니다. 이제 발람은 내려져 있고 앞으로 돌립니다. 발람을 봅니다. 그 큰 덩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발람 밑에 정면으로 바짝 들어 누워있는 거예요. 나귀가 엎드려 눕는 거예요. 나귀가 너무 무서우니까 등 뒤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발람 앞에 그냥 다리 앞에. 그러자 발람이 노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채찍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이제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녀석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막 때려요. 막 때려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나귀가 이제 죽게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귀가 죽게 되니까. 이것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오묘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키우는 금붕어가 오늘 은혜 받고 왔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금요기도 같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고양이가 야 오늘은 기도 열심히 하고 왔어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오묘한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동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발람에게 대화를 겁니다. 나귀가 먼저 대화를 걸어요. 그런데 발람의 반응이 더 재밌어요. 여러분들 오늘 철회기도 갔다 왔는데 금붕어가 말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발람은 자연스럽게 또 대화를 해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마치 오랜 세월 나귀랑 발람하고 대화를 나눈 것처럼 행동을 해요.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논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나귀가 국제적인 선견자인 것 같아요. 발람은 당나귀인 것 같아요. 내용만 보면. 나귀는 눈과 입이 열렸잖아요. 지혜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귀는 참 조리 있게 지금 이야기해요.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발람이 얘 미쳤냐? 이렇게 할 수 되는데, 예? 이 이야기는 나귀는 나는 잘못 없다고 지금 항변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29절을 제가 제 말로 의역을 해봤어요. 발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 말을 안 들었잖아. 칼만 있었으면 너 오늘 제삿날이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자연스럽게 나귀에게 분노의 말을, 이 지팡이 아니라 칼 있으면 너 바로 죽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삿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걸었으면 여러분들은 왜 나한테 말을 걸었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락실 문방구를 지나가면 뭐가 나와요?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가서 진짜 때리잖아요. 500원 넣고. 예? 그거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날아가잖아요. 두더지 게임 하잖아요, 사람들. 요즘도 있더라고요. 예. 참, 발람은 한심해요, 지금. 나귀랑 지금 논쟁하려고 그래요. 자, 30절에 또다시 나귀가 말해요. 제 말로 다시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나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을 평생 태우고 다녔는데 언제 오늘처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발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귀가 선견자고 발람은 말을 못할 정도예요. 나귀가 얘기하니까 조리 있게 얘기하니까 맞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나귀 참 똑똑해요. 이런 나귀 한 마리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엄청나게 똑똑해요. 발람의 영성은 나귀보다 못해요. 지금 오히려 충실한 예언자는 나귀예요. 암나귀. 우리나라도 천륜을 어기거나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읽어보니까 발람은 나귀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귀의 반론, 나귀의 이야기에 발람이 깨달아야 하는데 발람은 지금 눈치껏 봐도 깨달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31절을 보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이야기합니다. 눈을 쫙 밝혀주니까 발람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칼을 들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글이글 거리는 눈으로. 재밌지 않습니까? 발람은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나귀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나귀하고 지금 서로 절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딱 이렇게 지금 발람이 완전히 나귀한테 엎드렸어요. 지금 불의한 돈과 달콤한 명예와 세상 권력에 매수된 우매한 발람이 드디어 고꾸라집니다. 드디어 고꾸라져요. 3번째 만에. 여기서 5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람처럼 꼬꾸라지기 전에 전조와 사인을 깨닫고 신앙 공동체에 조언이 있다면 엎드러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독고다이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고집불통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고꾸라지기 전에 권면과 조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귀담아 드시길 바랍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을 책망합니다. 제가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나귀를 3번이나 너는 왜 때렸느냐? 내 길이 약해서 내가 막으려 왔고 나귀가 3번이나 나를 피해서 너를 살렸는데 너는 왜 너보다 더 나은 선견자인 이 나귀를 왜 때렸느냐? 나귀가 그렇지 아니했다면 나는 너를 죽이고 그를 나귀를 살렸다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합니다. 드디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깨달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34절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고백해요. 그나마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아요. 당나귀보다는 못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부분에서 학자들은 긍정과 부정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긍정적인 해석은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발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봐요. 이 본문을. 왜냐하면 여전히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겠습니다. 저 같아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갈게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전히 속셈이 있죠. 마역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발람이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어요. 지난주도 제가 말했죠. 미련을 두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오늘 보니까 착각도 했고 미련을 두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협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이거군요. 제가 다른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발람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조건을 또 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6번째로 진정한 순종의 삶은 계산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를 버리셔야 합니다. 발람은 계산했던 탐욕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산했던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자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했으면 돌아갔을 거예요. 소심한 분들은 이 말을 하면 예스로 받아들고 가잖아요. 맞죠? ESTJ 뭐 이런 분들. 소심한 분들은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 뜻은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모압으로 가요. 발람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라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13번 나옵니다. 이 여호와 사자는 저랑 같이 살펴봤던 그 하갈과의 그 장면에서 나왔던 여호와의 사자 말아크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 창세기 21장 17절에 나왔던 여호와의 사자 이 말아크.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오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 말아크. 그러니까 하나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그 떨기나무가 불탈 때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신을 벗으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말아크.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이 예수님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천국 가면 확인이 되겠죠. 예수님은 이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신 분들만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만 착각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복잡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때 계셨을까? 예, 예수님이 말씀으로 운행하셨고 말씀으로 함께 가셨잖아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한번 발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여기서 여러분이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판단하셔요. 제가 이번 주 참 바빴는데 이 설교를 좀 5장으로 줄인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길게 했어요. 엄청나게 길게. 너무 재밌는 장면이라서. 이쯤 되면 돌이켜야 할 텐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미디안을 칠 때 발람을 칼로 죽입니다. 발람은 칼로 죽게 됩니다. 가서 분명히 축복의 말씀만 해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래서 발락이 화를 낼 정도로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발람은 장렬하게 칼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을 밝히시는 금요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태교가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 목소리를 안 듣는다는 어떤 학자가 있어서 제가 스크랩도 해놨지만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뱃속에 아들 태명이 있잖아요. 대부분 믿음아 이렇게 하면 엄마 배에서 걔 부르면 저는 아기를 안 가져봐서 모르지만 우리 여기 계신 제니들은 보면 말을 하면 애들이 반응을 해요, 안 반응해요? 반응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애들은 반응 안 했어요? 하면 발길질 하잖아요, 맞죠? 막 치고, 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스승에게서 배운 10년의 교육보다도 엄마 뱃속에서 있던 10개월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는 이제 대통령께서 나이를 줄여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옛날에 이걸 아니까 대한민국은 태중의 아이도 이미 1살로 봤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1살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나이 계산법보다는 대한민국의 나이 계산법이 좀 지혜롭다는 거예요. 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국제적인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탐욕의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중직입니다. 금요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산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잘못 삐끗하면 발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의 눈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밝히심에라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발람처럼 눈이 어둡고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나의 영안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맡고 있고 나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길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